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쯤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보에 제가 새겨놨습니다마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달려가는.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자. 2026년 또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일간의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땀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 3개, 은 4개, 동 3개, 메달 10개로 13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잘하는 게 빙상 종목이잖아요. 얼음판 위에서 하는 그런 빙상 종목에 두각을 나타냈던 김길리, 최민정 선수 등이 선정을 했고, 그동안 그 볼모지나 다름이 없었던 설상 종목, 눈 위에서 펼쳐지는 그런 경기죠. 설상 종목에서도 최가은, 유승은 이런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최가은이 탔던 스노우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짜리래요. 50만 원짜리는 세계의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치고는 정말 싼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의 금메달을 차지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최민정 선수는 올림픽 참가 선수 중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7개를 통해 가지고 많이 딴 선수가 되었습니다. 금, 은, 동 메달을 딴 선수들도 있지만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피겨스케이팅의 차준환 선수,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선수들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니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한 10위권까지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그날에 어떻게 보면 운도 있고 컨디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바뀌기도 하겠습니다만 정말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다.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 참가하고 좋은 성적으로 완주했다는 것이야말로 선수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그를 후원했던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모든 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꿈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하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이 올림픽은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프랑스 쿠베르탱 남작이 주도해가지고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대요. 1890년이면 어떻게 보면 1900년대 4년 먼저 했잖아요. 지금 보면 한 120, 30년? 130년 전에 시작된 경기가 지금 세계의 모든 시민들이 열광하는 올림픽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올림픽은 또 어디에서 따왔는가? 이 쿠베르탱 남작이 이 올림픽을 모델로 삼았던 것은
기원전 8세기에 시작된 고대 올림픽. 여러분, 기원전 8세기면 2700년 전, 2700년 전에 이미 지중해 연안의 그 세계권에서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2000년 전 초대교회 성경에도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활동했던 그 시대도 보면은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그런 경기장이 또 그런 무대가 지금도 가면 많은 유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선수들은 정해진 규칙을 아주 엄격하게 따랐다고 해요. 지금의 올림픽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됐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는 아무나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는데 출전한 경기 규칙을, 출전한 선수는 그 규칙을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올림픽에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와 함께 영구 출전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엄격한 규정이지요. 그리고 규칙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퇴영, 채찍형, 규칙 위반하면 그냥 때린다고 채찍질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올림픽 역사에 보면은 달리기 경기에서 부정 출발한 선수를 사형시킨 기록도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엄격하게 고대 올림픽에서는 규칙과 규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경주자들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AD 100년 사이 이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 경기를 모델로 한 비유와 그런 그 설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치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중이 있대요. 신앙생활의 경주자들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는데 오늘 그 관중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앞에서.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관중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가 계신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잘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관중이랍니다. 그 관중 앞에서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간 믿음의 선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때로는 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울 때도 있었고 망설일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해서 최후 승리를 얻은 자들이더라. 그래서 그 뒤를 이어가는 후배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격려하면서 박수 쳐주고 열심히 응원하는 관중으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자로 함께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경주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경기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내가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에는 반드시
확실한 목표가 있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있대요. 여러분, 운동 경기는 상급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든 뭘 하든 천군 백군으로 무슨 구기 종목을 하든 간에 그 경기에는 항상 뒤따르는 평가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경주자의 다름질은 결코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긴장을 하고 경기를 하고 경쟁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무언가 열심히 해야 돼요. 경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서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는 반드시 주어지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오늘 성경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를 잘해서 상급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적당히 그냥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지금 나는 경주자다, 경기하고 있는 자다, 신앙의 경기자, 신앙의 경주자다 생각을 하고 서로 열심히 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돼요. 또 성도들끼리는 서로가 정말 긍정적인 적극적인 면에서 교회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는 일에 경주를 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냐, 그래서 정말 상을 받고 결승선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셔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과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고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벗어 던져버려야 하는데,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벗어 던져버려야 된대. 여러분, 마라톤 선수, 또 100m 육상 선수들, 여러분 100m나 200m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치렁치렁 뭘 입고 해요? 다 벗어 던지고 해요? 완전히 빤스만 입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 선수들은 그럼 육상 선수 여자들은 왜 이렇게 키도 크고 쭉쭉 빵빵이더라고. 근데 그냥 브래지하고 팬티만, 정말 보기 운동선수가 아니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벗어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냥 최소한의 것만 걸치고 달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랍니다. 다 벗어 던져야 된대요. 신앙의 경주를 발목 잡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벗어줘. 여러분, 1960년 로마에서 열린 제17회 올림픽 대회에서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 아베베,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맨발로 뛰어가지고 우승하고 맨발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인데 돈이 없어서 아마 운동화를 사서 신지 못했을 겁니다. 맨발로 다니는 게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2.195km를 갖다가 맨발로 달려 마라톤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왕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마 신발조차 무거워서 국가대표로 나와가지고 런닝화 하나 없어서 못 신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에게는 그 운동화조차도 거추장스럽다라는 거죠. 벌써 던지고 맨발로 42.195를 달려서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나서는 자들은 무슨 행군하는 군장들처럼 완전 군장을 하지 않습니다. 짐꾼들처럼 어깨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을 가볍게 하고 저항을 덜 받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기록을 내야 되기 때문에. 1초라도 땡겨야 되니까. 세계 기록은 0.0 몇 초 땡겼다고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막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신앙을
붙들고 나의 신앙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걸 다 벗어 던져버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는 얽매이게 만드는 질긴 올무와도 같기 때문에 어떤 죄악에 사로잡히고 죄에 물들어 있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철저하게 끊어내고 벗어버리지 않으면 바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양발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달릴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말씀과 진리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두 발을 딛고 힘차게 달려야만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거리끼는 장애물, 이 모든 것들을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각자 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 걸림돌을 하나하나 벗어내고 해결하고 잘라내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해야 달리는 경주자로서 제대로 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경주자는 크든지 작든지 죄를 벗어버리고 시원스럽게 달릴 수 있도록 신앙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 벗어버리는 거 뭘 벗어버리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농사짓다 보면 농사일이 무거운 것이 돼가지고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던 우리 고향교회, 금양교회, 유 장로님 기억이 나요. 그 양반은 주일날 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는 예배 드리는 거 솔직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하루 주일날 쉬면서 예배 드리고 모안 심고 늦게 심는다고 지금까지 굶어본 적이 없어. 하루 늦게 심는다고. 주일날 하루 일 안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했는데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주일을 지키더라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결석하는 이유가 왜 결석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철은요, 목사님, 생물은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하루 그거 늦춘다고 해서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 돈물 본다고, 모내기 한다고, 뭐 한다고. 우리 동네 보니까 이 끼리끼리 모여서 그 개처럼 서로 도와주는 거. 뭐 서로 도와서 김장, 이렇게 모여서 김장하면 우리 집은 주일 피해서 김장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집은 주일날 꼭 김장을 한다. 그러면 와서 도와줬으니까 나도 가서 뭘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이게 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게 다 무거운 거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결단 없이는 상급받을 수 없어요. 무거운 것은 몸과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염려, 근심, 걱정들.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근심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달라지는 거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세월은 흘러간단 말이죠.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과감하게 결단해서 여러분 신앙의 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상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적당히 양다리 걸쳐가지고 어떻게 상 받냐 그 말이지.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쉽게 죄에 빠지는 습관들, 평소에 해왔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습관, 뭐 요즘이야 그런 분도 없지만 뭐 담배 피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피고 늘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죄악의 습관들, 여러분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경주자들은 자신을 얽어매는 염려와 죄악의 습관들 모두 벗어버려야 돼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
요즘 보면은 주일날 누나들 참 많이 가. 특히 젊은 세대는. 여기 우리 아들, 딸 사이도 와 있습니다. 내가 안 보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손녀들, 손주들의 말에 의하면 가끔 들리는 말이 있는데 별로서 안 좋아. 신앙의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손해 안 본다니까. 나는 직업상, 하는 일상, 사업상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아니, 돼요,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다 된다니까. 다른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 경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살려고 했던 방법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주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성령으로 물리쳐야 돼요. 생명을 이태롭게 하는 암세포,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목 잡는 거 있다면 철저하게 과감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끌어내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올무와 같은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달려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가 죄 가운데 속해 있으면 우리를 얽매여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자신감도 잃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놀러는 갔는데 마음이 왠지 꺼림칙해. 꺼림칙. 그러다가 어쩌다가 오다가도 접촉상으로 닿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서 그런가 보다. 이게 뭐냐? 양심에 꺼림칙하고 죄책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건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것, 이거야말로 경주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의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정말 온전히 신앙의 경주자로 서기에 내 주변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벗어서 다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참고 견뎌야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된다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어떤 종목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은요, 매일 고된 훈련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운동이 제일 어렵다고, 다 자기 하는 운동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터 우리 김연아 선수, 지금이 이제 은퇴하고 있습니다만, 또 축구의 손흥민 선수, 그러면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런 세계적인 스포츠 영웅 대접을 받습니까? 오랫동안 험한 훈련들을 잘 견뎌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3,000번의 엉덩방아를 찧을 때 한 번에 완벽한 점프가 나오는데요. 피겨스케이팅 하면 가다가 막 공중에서 선어받고 도는데, 야, 그거 참 대단하더라고요. 스노보드인가 뭐 타는 것도 막 위에서 뭐 3바퀴인지 4바퀴인지 하여튼 저는 몇 바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몇 바퀴 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금방 되겠습니까? 3,000번의 엉덩방아를 쪄야 점프 한 번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지옥 훈련을 받은 줄 아세요? 손흥민이 아마 고등학교도 안 보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로지 축구대학. 교수는 아버지 손웅정 씨. 축구대학, 손웅정 축구대학 교수님, 손웅정 교수님 밑에서 철두철미하게 훈련받죠. 지독하게 지옥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반칙으로 해가지고 프리킥을 차게 되면 손흥민 존이 있대요. 축구 골대가 있는데 그 양쪽 코너 위쪽으로 골키퍼가 아무리 날라서 손을 뻗쳐도 안 닿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꽂히는 손흥민 존 그 지역이, 그 지역으로 차서 넣는 아주 손흥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리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프리킥을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된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2시간씩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그 프리킥 연습을 아버지가 시켰대요. 저녁도 안 내.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프리킥 딱 차면 손흥민이가 차면 그냥 그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생길 정도로 정확하게 골이 들어가는 엄청난 노력의 결과다 그 말이지. 여러분,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명문 토트넘에 입단해서도 세계적인 그 축구 명문 아닙니까? 그 입단해서도요, 모든 선수들이 다 훈련할 때 맨 늦게 나왔대요. 혼자 남아가지고 슈팅 연습을 수도 없이 하고 상황별 시뮬레이션,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상상해가면서 이걸 매일 반복하면서 가장 늦게까지 운동장에 남았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손흥민이었다고. 그러면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그렇게 연습하지 않거든요. 근데 손흥민은 그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됐잖아요. 세계적인 선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인내하며 연습한 결과 세계 수준의 체력과 기본기를 갖춘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내력과 끈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가요? 만시간의 법칙.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연습하면 10,000시간을 연습하는데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선수들이라고 힘들 때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여 승리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연습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당히 하면 안 된다. 오늘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솔직히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설교하기 싫다. 오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부목사도 없지, 전도사도 없지, 죽으는 사람 올라와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빵긋 웃어줘야 되고,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거, 저라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설교하고 나면 녹초가 돼요, 녹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목사로서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이래저래 안 하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쫓아내기가 아니에요. 네? 참고 견디는 거예요. 정말 하기 싫어서 하나님 힘주세요. 여기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겨우 이제 또 설교할 때는 힘이 나더라고요. 하고 나면 또 막 은혜가 피고. 여러분,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가 취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신앙의 경주에는 재난, 사고, 핍박, 유혹, 온갖 악마의 괴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고 친구들이 무슨 동호회가 무슨 만남이 무슨 모임이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저는 항상 예수 믿는 처음 사람들,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 철저하게 해라. 처음부터 철저하게 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 외에는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그동안 세상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무슨 모임이다. 그럼 전부 그 세상 사람들 모임은 언제 해요? 토요일날, 주일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모임 다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등록원 해놓고 그냥 그거 안 끊어내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나와. 나머지는 전부 무슨 친구 모임 가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뭐 하고, 다 연결됐다고. 그럼 결국 그런 사람 3년 단위나 5년 단위나 10년 단위나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신앙 안 자라요. 경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 받도록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라내고 버릴 거 버리고 참고 견디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당한 경주를 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번아웃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인내하는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고비를 산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쯤에 가서 보면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에 정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열망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걸 참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인내, 나를 위해서 참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까지 인내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걸 참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었던 까닭은 인내의 결과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경주자는 참고 견디며 인내로 달려가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인물 가운데 참고 견뎌서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는 재앙을 다 이겨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내는 시련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내할 줄 몰라가지고 실패하고 재앙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지 못해서 자살하고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인내할 줄 몰라가지고 오늘날 방송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로서 이기는 자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참고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본받아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가,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바라봐야 된대요.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된대요. 뭘 바라봐요? 설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대요. 목표가 있대요. 여러분, 경기하는 자들은 목표가 있잖아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결승선이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은 결승 테이프가 있고요.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은 결승선이 있고 그냥 발을 갖다 쭉 내밀어가지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는 자가 0.001초만 먼저 닿아도 그냥 그게 1등이 되더라고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럼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반환점이 있어요. 바로 그 경주자들은 그 목표를 벗어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자는 목표를, 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달려야 돼요. 다른 길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표대요 목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 바라보다가 그냥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나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입술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경주자가 바라봐야 할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 말이지. 예수 안 바라보고 목사 바라보다가 장로 바라보다가 누구 옆에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때려서 안 나와요. 왜 선생님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여전도 했는데 어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왜 권사님을 바라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안 나오는데 왜 목사를 바라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곁다리고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 믿음의 수준이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신앙의 경주에 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달리는 영적 경주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삼고 편대로 삼고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어떤가를 늘 점검해야 돼. 아, 내 믿음이 아직 온전치 못하다. 그럼 내가 예수를 덜 바라보고 있구나. 다른 데 한눈 팔고 있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정말 충성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게 거기서 다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앙망할 때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에 한눈 팔면 실패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에 눈을 팔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보는 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실망하기 잘하는 사람은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나는 왜 그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패배의 순잔을 마시는 자는 흔히 뒤를 돌아보는 사람, 과거에 매인 사람이 그 패배의 순잔을 마시는 자, 줄곧 땀만 따라다니는 자는 늘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뭐가 없지 않나. 도중 하차하려는 자 한치 앞만 보면서 가다가 도중 하차하는 경우 많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은 인생의 밝은 면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모든 세상을 안 좋게만 봐요. 똑같은 세상에도 어떤 사람은 소망적이고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절망적으로 안 좋게 보더라 그 말입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헛된 데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달려가는 경주자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눈은 예수께 고정시키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2026년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술계의 가장 라파엘, 여러 가지 그 미술의 위대한 그 작가들인데, 라파엘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늘 사용하는 이젤의 상부 한쪽에, 여러분, 미술가는 이만한 그 이젤에다가 그냥 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눈이 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젤 한쪽 구석텅이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끼워뒀다고 해요. 눈이 그냥 그림 그리고 집중하고 피곤하고 지치게 되면 그 한쪽에 박힌 다이아몬드를 바라보고 피로를 풀었대요. 그러면 그 시야가 환하게 밝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다이아몬드는 무엇냐? 내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에 집착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친 그 눈과 마음과 그 영혼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다이아몬드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다이아몬드는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계에 나선 자들이 왜 주저하며 두려워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올바른 차림을 해야 돼요. 올바른 차림을 하고 그 경계에 나서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차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나를 부여잡고 있는 나의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다 훌을 털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직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있는, 잘못된 삶에 빠져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1등이 되고 그 상을 받기까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돼요. 그러기엔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어야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대 마지막 결승 지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 이 자가 믿음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로지 앞에 있는 즐거움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남은 인생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걸 떨쳐버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운동 경기에 나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자라고 생각도 못하면서 그저 적당히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주자가 되어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 받기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믿음의 활기름을 붙잡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승리자로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게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남은 인생을 달려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합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으로 도로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